안녕하십니까. 후지사의 약사열의 본원경 12-1 13이죠. 죄송합니다. 1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6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에 이제 그 뒤에서 누가 있었냐면 연마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승사자죠. 저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을 연마대왕 앞에 데려와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냐면 뒤에서 어느 신이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그 선과 악을 가려서 이제 그걸 다 써가지고 그 연마왕 앞에 갖다 주면은 연마왕이 그거를 보고서 이 선과 어디로 가야 될지, 좋은 곳으로 갈지, 극락세계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제 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저승사자가 사람이 죽게 되면 저승사자가 이 저승으로 데리고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면령대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한다고 했는데 약사열의 본원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뒤에 신이 따라다녀가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했었는가 다 적어가지고 연마왕한테 갖다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뒤에 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보호령이 따라다니고 이제 귀신 하나가 또 따라다니고 무섭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는 뭐냐면 과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 과거에서 과거를 기록을 한대요. 누가 기록을 하냐면은 신이 뒤에 따라다니는 배후에 있는 신이 기록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2인연법으로 보면은 정확히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죠.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는데 이 과거에서 뭐를 하냐면은 과거를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내가 순간 찰나예요. 찰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이가 몇 살 먹었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이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순간순간을 살아있을 뿐이에요.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죽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숨이 들어가는 순간, 숨이 나오는 순간, 이 순간이 뭐냐면은 현재예요. 현재라는 것은 순간 찰나 아주 짧은 시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서 내가 계속 살아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이 들어갔던 숨이 안 나오면은 과거로서 기억이 되는 거고, 그죠? 현재 순간 찰나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이 기억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반야심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관자재보살행 심반야바라밀다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의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오온 개공도일체고액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갈 때에 액난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관자재보살의 기억 속에서 오온이라는 게 기억이잖아요. 이게 과거를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다른 말로 하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이야기하죠. 색, 성, 향, 미, 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색수상 행식이죠. 죄송합니다. 자, 모양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행은 신구의 삼업으로 행동한 것이 기억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뭐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내 과거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거에서 뽑아서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괴로움에서 이 반야바람을 따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갔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반야심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마왕이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계속누가 따라다니는 거고, 그러면 두렵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항상 기억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기록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것이 나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인지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지금 생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1페이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이시, 연고고, 믿을신, 근본신,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응아릉, 마땅할 땅, 바칠공, 공양할 양, 야약, 스승사, 부처 이름녀, 올레, 어조사이, 떼시, 지혜해, 목숨명으로 보는데 지혜의 목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지혜의 가르칠명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의 가르칠명, 언더가 어려울 난, 물을 문, 구할구, 벗을탈,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원,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응아릉, 이룰룬, 어찌하, 베풀공, 공양할 양, 바칠공, 공양할 양, 저피, 세상세, 노풀점, 야약, 스승사, 유리류, 유리리, 빛광, 부처 이름녀, 올레, 어조사야, 구할구, 벗을탈,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원, 큰데, 큰덕, 언더가 어려울 난, 만약약, 있을류, 근심할만, 사람인, 하고자 할욕, 벗을탈, 무거울 중, 병명, 마땅할 땅, 할위, 2차, 사람인, 7칠, 태양일, 7칠, 밤야, 받을 수, 8팔, 나눌 뿐, 정진할지, 마땅할 땅, 어조사이, 마시름, 먹을식, 미칠급, 가지종, 여럿중, 갖출고, 따를 수, 힘력, 바소, 힘쓸 판, 바칠공, 공양할 양, 화할비, 언덕구, 중승, 낮주, 밤야, 여섯육, 떼시, 절할례, 절배,
바칠공 공양한량 저피 세상세 노풀존 약약 스성사 유리류 유리리 빛광 부처이름녀 올레 내사 열시 아홉구. 자, 3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치우칠 편자인데요. 여기서 하나편으로 보겠습니다. 읽을 독 웰송 2차 경전경 살을연 내사 열십 아홉구 등불등 응아름 만들조 일곱칠 몸구 저피 같을려 올레 형상상 하나일 하나일 형상상 앞전 각각각 만날치 일곱칠 같을 등 등불등 죄송합니다. 하나일 하나일 등불등 헤아릴량 큰데 같을려 수레거 바퀴륜 혹시혹 다시보 이엔에 이를지 내사 열십 아홉구 나릴 빛광 발걸명 안일불 끊을절 마땅할 땅 만들조 다서도 모양색 채색할 채 기번 오렐장 내사 길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길장 내사 열십 아홉구 자척. 이 척이라는 게 30cm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척에. 다시부 다음차 큰데 큰덕 언더가 어려울란 물댈관 정수리정 절찰 이로울리 임금왕 같을 등 만양약 재앙제 어려울란 일어날기 떼시 바소 말할리 사람인 백성민 병질 전염병력 어려울란 달을타 방이방 침묘할 침 닥칠핏 어려울란 침자가 그 침묘하는 게 아니라 침노할 침자네요. 그 침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침묘할 침 닥칠핏 어려울란 스스로자 새기게 배반할 반 거스를력 어려울란 별성 잠잘숙 변할 변 기이할 꽤 어려울란 태양일 달비돌 두려울 박 갉아먹을 식 어려울란 안일비 떼시 바람풍 비올루 어려울란 지날과 떼시 안일불 비올루 어려울란. 자, 여기까지 보고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첫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고로 신심 선남자 선여인이. 자, 이러한 연고로서 이러한 연고는 뭐냐면 염라대왕이 사람이 죽었을 때 연마사인이 와서 저승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극락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제 갈 길이 육도 윤회의 길이 각각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연고로서 신심 선남자 선여인이. 자, 선남자 선여인. 자, 근본을 믿는 선남자 선여인. 자, 근본을 믿는 선남자 선여인. 자,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 하면은 그냥 맹신이 됩니다. 신심. 자, 믿을심. 자, 신심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현재로서 신심을 강조를 하는 게
과연 너 믿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심이. 믿을 신, 마음심도 되고 근본심도 되고, 저는 이 마음심으로 보질 않습니다. 항상 근본심으로 봅니다. 자, 근본을 믿는 선남자, 선여인은 자,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은 뭐냐면은 그냥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맹신.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믿을 신, 마음신. 그냥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예? 그쵸?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좋은 마음을 내고. 근데 저도 이제 그 백화산에 살을 때 한 음악 찍고 한 5년 정도 살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그 산속에서 이제 오래 사셨으니 이제 공부도 얼마큼 됐을 거고 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근사하게 이제 절 한번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도움을 줬거나 뭐 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말만.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단도직입적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걱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찰로 하는 거라고. 걱정은 현찰.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현찰로 하라고. 그럼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마음은 마음일 뿐이에요. 상대가 내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상대에게 진짜 걱정하는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그냥 믿어주는 것이 그냥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말 할 것 없이. 그래서 믿을 신, 근본심으로 보면은 근본을 믿는다. 근본적인 것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수행에 가깝고 수행이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자,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에 또 이파리가 이렇게 달리겠죠. 열매도 달리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나무의 근본은 어디예요? 이 뿌리죠. 네? 뿌리가 죽으면은 이것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얘네들은 여기에서 전달한 것을 먹고 살아요. 그죠? 광합성도 일단 하지만 그래서 서로 삽니다. 이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거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뿌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그 약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한 잔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 약을
제약, 제약회사에서 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성분이 무엇이 들어갔는가 성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분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약의 그 포장지에 설명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이 약에는 사람이 먹으면은 이 약을 먹어보니까 저 사람이 아픈 병이 다 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뭘 하냐면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그 식약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성분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뭐가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합해가지고 이것이 나왔다. 이런 성분 표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어떤 물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어떤 약초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다 이 물에서는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약물에서는. 그래서 이 근본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믿느냐는 것은 너 이 약이 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독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그냥 믿음으로써 그냥 이것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분 분석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너는 이것을 믿는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마음심으로 보느냐 근본심으로 보느냐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걸 나타냅니다. 성분 분석을 다 해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전 부처님 말씀을 처음부터 험, 아함, 허망, 방능, 반야에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것을 전체를 알고서 믿는 것은 근본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경전 하나에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와요.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와요. 그래가지고 사성체에서 따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약이 되는 거지요. 그죠? 마음식으로 믿으면은 그냥 먹어. 지금 현재 그냥 이 경전 하나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경전 강의를 합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는 몇 가지 경전 더 알아보고 전체를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전체에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 가지마다 공부를 안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어라. 믿고 먹어라. 왜? 부처님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 약사율의 본원경을 강의해 가면서 이게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함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맥이 맞지가 않고 또 뒤집어서 보면은 다른 속에 있는 뜻을 다른 경전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속뜻을 발췌해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위의 단락과 밑의 단락이 정확히 부드럽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믿을 신이 아니라 항상 근본신, 근본으로 믿느냐 이게 더 제가 보았을 때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근본을 신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신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이 맹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신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이건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심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성분검사 다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거 싹 다 해보고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내 자신이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백화점에서 2018년 1월 5일인가 어느 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한테는 앞으로 병도 없을 것이며 그 궁핍함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무엇을 해봤냐면은 가지고 있는 그 현찰 있잖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뭐 2, 3만원 되지만 한번 들어오는 족족이 다 써봤습니다. 왜? 나는 증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그런 말씀대로 됐으면은 이것이 그때가 제가 어느 경계를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금이 들어오는 대로 족족이 그날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얼마를 해봤냐면은 1년을 해봤습니다. 왜? 아니 그 정도는 해봐야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부처님께서 나를 테스트했으면은 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걸 못합니다. 해보니까 돼요. 왜? 근본을 믿으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못해요. 마음심으로 믿으면은 맹신이 되기 때문에 저게 진짜 될까? 의심만이 된다고요. 왜? 저 같은 경우 해봤으니까 500원 가지고 20일도 살아봤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물어요. 가능해요. 부처님께서 그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고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를 전부 이해를 했을 때 그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500원 딸랑딸랑 가지고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테스트를 받았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 전부를 성취했을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여주시는 게 아무 때나 지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무 때나 지키고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진짜 자식으로 됐을 때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이해를 했을 때 그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얘기지. 그냥 아무 때나 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지키고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터요. 조건. 사람들이 너무 알량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한 것도 없어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깨뜨려가면서 왜 나를 지키고 보호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어느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이것이 맞는구나. 맞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흘렀습니다. 늦어 나갔는데. 자, 신심이 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화부까지 잘 이해하고 이 증명을 내보는 그런 선남자 선여인이 응당 공양 약사열에 하리라. 응당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양을 하리라. 자, 신심이 있어야 공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을 믿을 줄 알아야.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약사열의 자, 신심이 있는 이 신심이라는 것이 그 근본을 근본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죠?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근본을 믿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그러면 왜 이 근본을 믿는 선남자 선여인이 이 응당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양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신심. 그냥 마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를 했느냐면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심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양하겠는가? 자, 모든 부처님은 등정각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을 같아요. 무엇으로 같으냐면 자비사예요. 자, 비희사. 지혜가 수중하시고 중생들을 그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12인연법을 만들어서 중생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 그 부처님의 지혜 도에 들어가면 부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3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계. 너 똑바로 해라. 버렸다 해도 그 습이 남아있어서 안 된다. 너 그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선남자 선여인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처음에 괴롭잖아요. 괴로움에 살다가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화엄, 암, 방등, 반야 여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에서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원리를 12인연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괴로움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멸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보겠죠. 모든 것을. 왜? 모든 생명체는 자,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하는 의도가 다 보이게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것을 자신의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죠. 아, 저건 중생이구나. 저건 보살이구나. 법화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살은 그 여인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성별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경전 말씀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하는가? 남자면은 남자아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겠고 부처님이 이 말씀이 맞네 해가면서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뭐를 하느냐면은 여자아이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멸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평등하게 봐요. 중생이니 뭐든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서 무엇을 하냐면 이해해버리죠. 그리고 도에 들어가서 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전부 법을 성취하게 되면 이 법이 무엇에 딱 맞아 들어가냐면은 자, 비, 히, 사에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뭐 현관 번호키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 열쇠로 다 돌려가지고 자물쇠를 따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금고도 역시 열쇠를 따야 되는 거고 이것이 열쇠가 되어서 자 위에다가 자물통에다 딱 넣으니까 덜컥하고 맞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음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 내용이 다보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괜히 다보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그냥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실체예요. 너무나 간단하지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상세히 펴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걸 정리를 내보니까 간단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12년법 공부해가지고 자기 자신 추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법을 완전히 성취해요. 그 다음에 이 자비사와 내가 공부한 법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확인하면은 내가 어디 태어난 거예요? 살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극락은 죽어서 가는 데가 극락이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데가 극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네가 그 지은 바의 복을 이 생에서 다 누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중생계를 발로 밟고 서서 딛고 서서 천상계와 이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당으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극락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당에 갈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내가 가르쳐서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옆구리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마야 부인이 또 되기도 하고, 그죠? 잘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이사와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똑같게 공부를 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모두가 미륵이 되는 거예요. 네가 미륵이야. 아니 저 사람이 미륵이래.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두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국리에서 맞춰서 자비이사와 같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팔방에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등 정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공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그 아침 10시 4시가 돼가지고 그 밥에다가 불공 드리는데 종이 앞에서 목닥치고 염불하고 그 시식진을 할 때 뭐 밥 갖다 놓고 단에다 밥 지어다 놓고 이게 공양이 아닙니다. 과일 사다 놓고 이런 것이 공양이 아니에요. 진짜 약사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다보열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을 국내에서 맞춰서 바로 위에 있는 자비이사와 같은가, 이것이 같게 되는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험악하지요. 자, 이시 애명나난과 나란히 문구 구탈보살을 하되, 자, 이때 해명하나니 문구탈보살을 하되, 그 구탈보살에게 묻되, 자, 구탈은 뭐예요? 구할 구, 벗을 탈. 자, 법을 구해서 벗어난 그 보살한테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구탈이에요. 구할 구, 벗을 탈. 구해서 무엇을 구해요? 네? 법을 구하지요. 자, 벗을 탈. 뭐에서 벗어나요? 네? 벗어나야 된다. 항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과연 중생들이 무엇에서 그 벗어나야 하는가? 오용락이에요. 삼독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오용락을 이야기하면 오삼마지고 삼독이 삼마지예요. 그럼 오삼마지와 삼마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마왕의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왕의 땅이니까 어떻게 돼요? 악업이 생겨나죠. 맞지요? 그러면은 이 오용락의 악업을 없애는 것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명에서 벗어나야, 처음에는 무명에서 벗어나야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어디에서 왜 구탈보살이 되었는가? 예? 사람이
태어나서 해롱입니다.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오용락이 있어요, 없어요? 오용락에서 벗어납니다. 왜? 생각만을, 예? 식만이 살아있어요. 식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만, 촉만 일으켜요, 얘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이비설신으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있을 뿐이지 오용락을 막 느끼고 즐기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오용락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거죠. 자제. 스스로. 왜?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저 일을 해봐야 나중에 당연히 괴로움이 올 것이 뻔한데 그 일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왜? 어느 만큼 왔다 하더라도 중간에 끊어버리죠. 아니라 판단이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자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그 물질적인 어떤 것이라든가, 예?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탈보살에게 말씀을 드리되, 자, 선남자이시여 응은하 공양피 약사 세존 공양피 세존 약사일광 열에 야 하니까, 자, 어찌 이르러서 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약사일광열의 부처님을 응당히 공양할 수가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구탈보살은 하시되, 자, 구탈보살이 말을 하되, 대덕 안하나 양유환인하여 욕탈 중병하되. 자, 만약에 구탈보살이 말을 하되, 대덕 안하니요, 만약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무거운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거운 병에서, 이제 무거운 병이 뭐예요? 중병이 암입니까? 네? 중병이 뭐예요? 중병. 우리가 아주 심하게 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중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13-2에서 자세히 또 설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